오늘 말씀의 제목은 진심의 신앙, 야고보서 1장 16절로 25절까지 성경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고 교회 나오면서 기대하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두 가지가 있지요. 빼놓을 수 없는 두 가지. 하나는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입니다. 천국 하나님의 나라, 교회 나오면서 천국을 기대합니다. 또 하나 빼놓을 수 없는 것이 있다면 하나님의 복입니다. 천국에 가겠지만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 세상 삶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조금이라도 맛보는 하나님의 축복을 기대합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과 삶의 은혜를 경험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런데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야 됩니다. 그러나 쉽지가 않죠. 말씀 안에 살아가야 됩니다. 그러나 흔들릴 때가 있죠. 동기부여가 잘 안 되죠. 오늘 말씀 야고보서를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충고고 권면입니다. 정말 잘 들으시고 우리가 더 믿음 가운데 또 말씀대로 실천하며 살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과 삶의 은혜를 누리는 희망 가운데 사는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본문 야고보서를 기록한 사람은 예수님의 동생 초대교회 지도자 야고보입니다. 예수님이 활동하실 때는 예수님을 안 믿다가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신 이후에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게 되었습니다. 이후에 예루살렘 교회에서 지도자로 활동하면서 초대교회에 큰 역할을 했습니다. 사실 예수님의 동생이라는 위치가 매우 특별하죠. 그래서 그런지 다른 제자들과는 좀 다르게 유독 야고보가 강조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행동하는 믿음입니다. 실천하는 믿음입니다. 말로만 하지 않고 행동하고 실천하는 믿음입니다. 야고보서가 얼마나 실천, 행동을 강조했는지 한참 믿음으로만 구원을 강조하던 종교개혁 시기에 루터라는 종교개혁자는 이 야고보서를 지푸라기 서신, 쓰레기 서신이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그만큼 야고보서는 그리스도의 실천, 행동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사실 예수님도 행함과 실천을 굉장히 강조하셨죠. 마태복음 23장을 보면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그들이 말하는 바 바는 행하고 지키되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하며 라고 당시 바리새인들을 비판하셨습니다.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지만 무거운 짐을 사람 어깨에 지우고 자기는 아무것도 안 하고 높아지려고만 하고 탐욕과 방종과 위선과 불법이 가득한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들을 향해 하는 예수님은 행동하지 않는 위선자다 라고 비판하시면서 우리도 행동해야 됩니다. 낮아지고 섬기고 이런 말씀을 예수님이 하셨는데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도 그래서 그런지요. 실천 행동을 강조합니다. 영혼이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은 행동하지 않는 것을 위선자라고 하셨고 야고보는 행동하지 않은 믿음을 죽은 믿음이라고 하셨습니다. 이처럼 동생 야고보는 예수님이 강조하신 것처럼 행동하는 믿음, 실천적인 믿음을 강조했습니다. 누구보다 많이. 그렇다면 왜 야고보는 이런 실천하고 행동하는 믿음을 강조하게 되었을까요? 할 이야기 참 많죠. 하나님의 나라, 부활 이야기, 십자가 이야기, 여러 이야기가 많은데 특별히 야고보는요, 행동하고 실천하는 믿음을 유독 강조했습니다. 믿음이 있다면 행동하십시오. 실천하십시오. 경건하십시오. 도와주십시오. 왜 그랬을까요? 오늘 1장 본문을 보면 두 가지 명확한 이유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행동하고 실천할 때에
구원이 있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구원이 있는 사람은 실천하는 사람이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21절에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현대인의 성경으로 읽어드립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온갖 더러운 것과 악을 버리고 마음에 심겨진 하나님의 말씀을 겸손히 받아들이십시오. 그 말씀에는 여러분의 영혼을 구원할 능력이 있습니다. 야고보는 흩어진 12지파 모든 교인들에게 말합니다. 내가 편지합니다. 문안합니다. 온갖 악과 그 지역에 있는 온갖 악과 우상과 더러운 문화들을 이겨내십시오. 버리십시오. 명령합니다.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십시오. 말씀을 받으라는 것은 그냥 듣고 끝내라는 게 아니고요. 듣고 그 말씀대로 삶을 바꾸라는 겁니다. 변합니다. 그때 그 지역의 온갖 더러운 문화와 악을 버리고 깨끗하고 선한 믿음으로 삶으로 돌아오라.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이유는요, 그 말씀대로 그렇게 할 때에 구원의 능력이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야고보는 또 시련과 유혹 속에서도 바르게 말씀을 실천하고 붙잡고 갈 것을 강조합니다. 8절 9절에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고 부한 자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할지니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건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형편이 좋아도 하나님 자랑하고 형편이 낮아져도 하나님 자랑하고 세상 유혹이 와도 물들지 않고 참고 견디고 경건하고 교육하며 그러면 약속된 멸관을 받을 것이다. 시련이 온다고 삶 행동이 바뀌는 것이 아니고요. 유혹이 온다고 거기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경건하고 선한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면 생명의 멸류관을 얻을 것이다. 그래서 진짜 믿음과 구원의 사람은 살아있는 생동감 있는 거룩하고 선한 사랑의 삶을 강조했습니다. 1장 27절 보면 구체적으로 나오죠.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입니다. 야고보는 말합니다. 행동할 때 살아있는 믿음이다. 여기에 구원이 있습니다. 우리는 약해서 세상에 물들고 멈추면 안 됩니다. 시련을 이기고 당당히 경건과 사랑의 삶을 실천하며 살아야 됩니다. 거기에 구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행동하는 신앙을 강조했습니다. 말씀을 받아서 변화돼서 행동하는 믿음. 이런 믿음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왜 야고보는 말씀을 듣고 실천하는 믿음을 강조했을까요? 그것은 사실 현실적인 기대 때문입니다. 곧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십니다.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야고보는 5장에서 욥이라는 사람을 언급합니다.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야고보는 욥을 언급합니다. 주께서 하나님 주신 결말, 자식들이 회복되고 재산이 2배나 늘었습니다. 야고보는 실천하는 삶에 의로운 욥에게 주신 하나님의 축복을 기억했습니다. 또 엘리야의 비의 열매를 언급합니다. 5장 17절에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엘리야를 통해 비가 오고 땅에 열매를 맺은 것을 언급합니다. 주목할 것은 땅의 열매입니다. 야고보는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를 통해 비가 내리고 땅이 열매 맺는 것을 기억했습니다. 생명의 면류관을 믿었던 야고보 동시에 하나님의 열매를 믿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실 삶의 결말, 비가 내리는 열매를 믿었습니다. 온갖 좋은 은사와 선물, 하나님이 주심을 믿었습니다. 내가 말씀대로 실천하며 살아갔더니 예수님도 똑같은 삶의 축복을 말씀하셨죠. 6장, 누가복음 6장 38절에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그 후이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다. 주라 받을 것이다. 어지로 사랑하라. 저주하는 자를 축복해라. 남을 헤아려 주라. 그러면 너도 헤아림을 받을 것이다. 야고보는 구원을 위해서 의롭고 선한 실천의 삶을 강조했고요. 하나님 주실 복을 믿으며 의롭고 선한 삶을 살 것을 권면했습니다. 이제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 이렇게 하면 됩니다. 주신 말씀대로 경건하고 선하게 남을 아껴주고 사랑하고 배려하고 더러운 것을 버리고 살아가면 구원과 하나님의 축복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해보겠습니까? 진짜로 해볼 수 있습니까? 진짜로 해볼 수 있습니까? 혹여나 마음속에 세상으로 나가면 잘 안 될 텐데 과연 그렇게 살아도 될까? 교회 밖으로 나가면 불합리하고 치열하고 악이 가득한 세상 위조 사실은 생각을 하는데 마음은 안 될 것 같습니다. 별의별 사람들, 별의별 사랑과 상황을 경험할 텐데 나만 잘한다고 될까요? 어떤 헛달감, 허무감, 무가치함, 말씀과 신앙과 삶의 무가치함이 떠오를 수도 있습니다. 그런다고 될까요? 그런다고 될까요? 듣기는 듣지만 해보고 싶은 마음이 잘 안 들 수도 있어요. 여러 상황 속에서. 그것은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야고보서를 주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솔직한 조언 두 가지를 들어보겠습니다. 아주 뼈있는 조언입니다. 안 될 것 같아요. 그렇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동기부여가 안 되는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요, 제발 더 이상 자기 자신을 속이는, 내가 나를 속이는 신앙생활을 하지 말라라고 충고합니다. 희노절에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속지 말라고 합니다. 괜찮아 안 해도 돼. 괜찮아 그렇게 살아도 돼. 이런 말에 속지 말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사실 알고 보니까요, 속이는 사람이 자기 자신입니다. 22절에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야고보는 속지 말라고 하는데 사실은 놀랍게도 너 자신이 자신을 속이지 말라고 말합니다. 사실 내가 믿음 없게 만든다는 겁니다. 내가 행복하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세상의 유혹도 아니고 마귀 시험도 아니고 나 때문에 나 스스로가 내가 안 된다고 한다는 겁니다. 내가 못한다고 한다는 겁니다. 그래도 나는 남들보다 잘하니까, 그래도 나는 하나님 믿으니까, 나는 교회 다니니까, 내가 목사니까, 내가 그동안 수고했으니까 라고 나를 속이지 말라는 겁니다. 할 때는 진심으로. 하나님은 노하게 달렸어라고 말씀. 노하게 달렸어. 너가 하면 할 수 있어.
그러면 구원도 하나님의 축복도 있을 거야 말씀하십니다. 노하기에 달렸어. 스스로 속이지 마라. 스스로에게 속아서 넘어가지 마라. 안 된다고 할 수 있어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또 하나 하나님의 충고입니다. 마치 거울 속 얼굴 보듯 그런 신앙생활을 하지 말라고 충고합니다. 23절에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아서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곧 잊어버리거니와. 어떤 사람이 거울을 봅니다. 자기 얼굴을 보죠. 뭐가 묻었는지, 머리는 괜찮은지, 얼굴은 안 부었는지 봅니다. 매일매일 봅니다. 그리고는 그 얼굴 잊어버립니다. 그냥 보는 게 목적이니까. 보고 끝냅니다. 보고 기억하지 않습니다. 내 얼굴 그릴 수 있는 사람 몇 살입니까? 없죠. 그냥 거울은 거울 보는 것으로 끝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말씀을 볼 때도 사실은 거울 보듯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지적입니다. 진지함과 진실함으로 되어야 됩니다. 읽을 때부터 내가 이렇게 해야지라고 진실함으로 진지함으로 다가가야 되는데 사실은 읽을 때부터 볼 때부터 거기까지. 우리는 세상에 많은 것에 진심이지요. 돈, 명예, 성공, 욕구, 충족 진심인데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는 어떤가?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겁니다. 거울 보듯 하는 것은 아닌가? 말씀합니다. 진짜 구원을 갈망하고 진짜 하나님의 축복을 믿는다면 진심으로 대하고 해봐라. 거울 보듯 하지 말고. 하나님의 진심 어린 충고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구원과 축복을 경험할 것이다. 무엇인지 모르시다. 말씀을 듣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 복을 받을 수 있을까요? 안전하게 나의 구원을 이룰까요? 내 삶, 내 미래, 가정과 자녀, 하나님의 은혜를 어떻게 누릴까요? 확신합니다. 내 능력,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이 해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때에 알맞게 주실 것을 믿습니다. 나 스스로를 속이지 마십시오. 괜찮다고. 거울 보듯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진심으로 말씀을 대하고 진심으로 신앙생활합니다. 진심으로 100번 잘못했으면 100번 잘못했다고 고백하는 겁니다. 스스로 속이면 안 됩니다. 진심으로 신앙생활하시고 꿈을 꾸십시오. 하나님이 어떤 것을 주실까? 우리는 모두 희망이 있습니다. 나의 선행으로, 나의 삶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까? 꿈을 꾸시는 그런 삶이 되시고 또 새로운 한 주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